시편 145편 전반부는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신앙적 표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받은 바를 함께 나누었어요. 송축, 선포, 묵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세 가지 내용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의 후반부는 오늘 14절, 17절, 18절, 20절의 첫 단어를 거듭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요,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서 특별히 18절 마지막에 보면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참 좋은 구절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 마음에 훅 하고 다가오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말씀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물론 16절에서도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든지, 또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새벽에 특별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우리들에게서는 이 말씀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뭐냐? 역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의미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살려주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어디에나 계셔요. 우리가 흔히 무소부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죠. 우리 그런 점에서 가까이 하셔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가 머무는 어떤 곳에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 머무는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내 기도 들으시려고 귀 기울이고 계시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바로 그곳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고 살기도 하며 움직이기도 하며 존재할 수 있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으로서는 절대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공간적 의미에서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살지 않은 그 과거에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미래에도,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상황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사울이 굴 입구를 지키는 그 동굴 안에서조차 담대히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범사를 간구하며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깜빡깜빡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의식하며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는 바 없으실 거다, 본 적도 없다, 들은 적도 없으시다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얕보기가 쉬워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쉬워요.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입에서 툭툭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예?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고 그게 삶이 아니에요.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일인지도 모르고요. 아니,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주는 가까이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 속에는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의 심판에 대한 언급도 꼭꼭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심판만 아니에요. 예? 긍정적 의미에서의 심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욕이라는 것이 말로써 하나님은 아유 참 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한다는 것만이 모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진실함을 담지 못하면 그거 가까이 계신 하나님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을 백성에게, 은혜 받을 백성에게는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지만 그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갈라지는 때, 예? 부정적인 심판의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6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해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홀딱홀딱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받을 때 아멘 하고 이 순간 막 지나자마자 홀딱 쏟아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쏟아놓는 순간, 헛되이 받는 순간, 그 순간은 이미 내게 은혜의 순간도 아니고 구원의 순간도 아니니까.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심판으로 맡겠느냐, 구원으로 맡겠느냐, 그 선택은 나중으로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우리 어제 친구 목사들이 모여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거침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셨겠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아니, 목사라고 하면 더더욱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사명을 맡았거나 아니면 평신도로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이 치셨겠네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심판 아래 노임받는 불쌍한 예수쟁이의 비참함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의 성실한 삶,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지켜내는 힘있는 믿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한 소원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그 소원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한 이런 소원에 멈추어 계시진 않습니까? 좀 그 소원을 확장해 보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건강한 믿음의 소원으로 소원을 좀 넓혀 보셔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몸부림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으로 넓혀 가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을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불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인지하고 소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며 들으시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어 신뢰하고 불러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으로서 응답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얘기해요. 진실한 간구예요. 하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진실한 간구예요. 풍월 기도 아닙니다. 때우기 기도 아닙니다. 모양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인도를 맡아서 기도를 적어 하실 때도 한 단어 한 단어 적는 거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르고 그걸 그냥 모양으로 적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기도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이 기도가 쏙 빠져버리면 주문이 될 수 있다고. 기도가 쏙 빠진다는 건 뭐예요? 진실한 간구를 담지 않으면, 주기도문 하나를 외울 때에도 그 안에 진실한 간구를 담지 않으면 그냥 주문이 되고 풍월이 되고 그냥 폼만 되고 마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제를 해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경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내 기도 잘했다고 하겠지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꼽아질 때 거기에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 듣기 좋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형식이나 위선만 가득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한마디를 할지라도 응답받을, 아니 응답을 꼭 해주시고 싶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0절로 또 넘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아주 기도에 대한 중요한, 아니 기도자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해요. 기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간직되어진 마음이 아니면 건강한 기도자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더 진실할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걸 인지하며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여기 모든이라고 해서 아무나 넘어지는 사람을 다 붙들어 주시고 아무나 비굴한 자들을 다 일으키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 가지 모습이 응축된 바로 그런 사람이 혹여라도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비굴한 자리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비굴함을 벗겨주시고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종국적인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주님의 자녀들이기를 소원하고 또 믿고 있어요. 모쪼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서 저나 여러분들이 아주 세미하게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모든 소원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또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 행복과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눈부신 기도로 사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앙 여정 중에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한 이 한정된 어리석은 소원에서 멈춰서서 그보다 더 넓게 소원을 확장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임마누엘 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는 종이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보지 않는다고 해서 끼리끼리 모여 앉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듯 심판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 우리의 마지막 때가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영광의 면류관 쓸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로 통한 간절한 기도, 진실한 간구가 우리의 입술에서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 전하느라 목숨을 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이 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등 뒤에 든든히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신월 제일교회가 그러한 모든 일들에 능력 있게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해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이 귀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일에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금식의 여정을 이어갈 10분의 금식의 용사들을 꼭 잡아 주옵소서. 어제도 이겼사오니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내일 또한 승리하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